요셉의 패션쇼. 스위트홈이 아니라 스마트홈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사물 인터넷이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 시대가 바뀌어 일과 삶을 표현하는 사물이 달라졌다. 하지만 사물의 독특한 정체는 여전하다. 성경 속 사람들도 사물을 가지고 일했다. 그들의 사물 속에 일하는 사람의 정체가 담겨 있다. 요셉의 패션쇼. 이런 생소한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요셉이 입었던 4가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 요셉의 패션쇼를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왜 일하고, 어떻게 일하며, 누구와 일하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요셉의 옷을 통해 확인해 보자. 첫째, 상속권을 의미하는 채색 옷. 요셉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첫사랑인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지어 입힌 채색 옷에는 장자의 상속권을 준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이 했던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이 그의 장편소설 요셉과 그 형제들에서 상상한다. 요셉의 채색 옷은 어머니 라헬이 결혼식 때 입은 화려한 옷 케토넷 파심이라고 한다. 이 옷에는 별, 비둘기, 나무, 신, 천사, 인간, 짐승들의 표식 등이 보랏빛, 흰빛, 장밋빛, 금빛, 은빛 등으로 수놓아져 있었다. 어느 공주가 처녀 시절에 입은 옷인데 소매도 길고 무릎 아래 다리까지 가리는 치렁치렁한 옷이었다.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이 채색 옷을 빼앗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채색 옷이 아버지의 편애와 왜곡된 형제 관계를 유발한 흉물이었다. 꼴도 보기 싫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였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의 채색 옷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요셉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셈이다. 출생의 문제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금수저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뻐기지 말아야 한다. 쓸데없는 자랑을 하다 보면 요셉처럼 미움받아 함정에 빠지고 고생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노예 시절 가정 총무의 옷. 채색 옷을 형들에게 빼앗긴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다.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린 요셉은 채색 옷과는 전혀 다른 노예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요셉은 노예 생활에 충실했고 인정받아 친위대장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지만 신임받는 관리자인 청지기에 어울리는 가정 총무의 옷을 입게 되었다. 가정 총무 요셉의 옷에는 노예 출신이지만 자수성가해서 무언가 이뤄낸 입지전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옷이 결국 문제가 되었다. 요셉을 눈독 들이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달아나는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거절당해 모욕감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향해 가졌던 욕망을 증오로 바꾸었다. 그런데 요셉이 옷을 여인의 손에 두고 도망치면 강간의 누명을 쓸 것을 과연 몰랐을까? 당시의 법은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는 시도만 해도 사형에 처했다. 요셉은 목숨이 걸린 옷은 팽개치더라도 자신의 양심은 결코 내던지지 않았다. 가정 총무의 옷은 그가 쌓아온 인생의 공든 탑이었다. 요셉은 그 아까운 옷을 포기했다. 우리도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있는가? 옷을 팽개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거절하는 용기를 요셉에게 배울 수 있다. 셋째, 애굽 총리 요셉의 세마포 옷. 보디발 집 가정 총무의 옷을 팽개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요셉은 투옥되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시간이 꽤 흐른 후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신하들 중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 드디어 요셉이 추천받아 죄수의 옷을 갈아입고 애굽의 치리자 바로 앞에 섰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칠풍칠융 대비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바로의 인정을 받은 요셉이 드디어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 바로는 국무총리 요셉에게 고급어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세마포 옷을 입은 요셉은 드디어 꿈을 이루었으나 자신의 정체성은 결코 잃지 않았다.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나는 요셉이라. 애굽에서 20여 년 살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다.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고 구원했지만 이스라엘의 족장 후계자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오래도록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 그 부드러움에 취하지도 않았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좌충우돌하지만 나는 크리스천 직업인 아무개라 당신의 정체를 선언하는가? 우리도 요셉처럼 지도자의 옷, 부자의 옷, 지식인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마포 옷에 취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 넷째, 언약 전수의 교보제 요셉의 시신 수의.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세마포 옷을 수십 년 이상 입었을 것이다. 110세의 세상을 떠날 때 요셉 패션쇼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옷에 대한 유언을 남겼다.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메고 가서 장사 지내라고 했다.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한 것을 보면 요셉의 시신은 미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후손들은 요셉의 유고를 직접 볼 수 있었거나 요셉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요셉은 죽은 후에도 수의 속 시신을 통해 마지막 패션쇼를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을 떠나야 함을 후손들은 요셉의 시신을 통해 교육받았다. 요셉은 죽어서도 언약을 전수하는 역할을 다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될까? 사실 그리 많지 않다. 내가 다 못해도 좋다. 그러면 다 하지 못한 일은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이 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 일터의 후배들이 하게 하면 된다. 다음 세대가 계속할 수 있도록 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요셉처럼 시신마저 멋진 옷이 되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가? 당신의 인생 패션쇼에서 마지막 옷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명품과 같은 폼나는 옷을 입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옷을 제대로 잘 입어야 한다.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